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낙석 사고가 연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집채만한 돌덩어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목격자에 의하면 아파트 한 동 되는 정도의 아주 커다란 돌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 돌이 얼마나 무섭게 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낙석은 한 해 평균 80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세미티 공원에서 암벽 등반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한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 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마친 돌. 정말 견고한지, 정말 튼튼한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시험을 마친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이 돌은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혹독한 시험을 마친 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돌은 아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돌은 바로 살아계신 산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시험을 견디어 이기신 분이에요.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시험도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시험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증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모든 시험과 모든 역경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생명도 막을 수 없고 모든 비난과 모든 핍박도 막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증명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다급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문 1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은요, 사망과 언약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사망과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가장 두려워 보이고, 사망이 가장 두려워 보이고 가장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당시에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와 애굽에 매달려서 맹약을 맺고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안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험한 돌이 아니었어요. 요세미티 공원에서 큰 낙석이 떨어지는 듯하게 한순간에 떨어져 내려서 모두 폭삭 망하는 길이었어요.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동일하게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시험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자, 또 하나는 우리로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케 하는 사망의 생각과 언약을 맺는 사망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보다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이 주관하는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평안할 텐데 그것보다는 어때요? 걱정돼서 죽을 것 같고, 화가 나서 죽을 것 같고, 낙심이 돼서 죽을 것 같고, 우울해서 죽을 것 같고, 그냥 죽을 것 같은 생각들, 사망의 생각들, 그냥 그 사망의 생각에 늘 매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어떤 것이 육의 생각인지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인지 구분하려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끝을 가보면 돼요. 육에서 나온 시작된 그 생각의 끝을 가보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정말 견딜 수 없이 죽고 싶거나 혹은 정말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것이 정말 뭐로 나를 인도하려는가, 정말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거나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내 스스로가 죽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육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은 내가 그 생각의 끝을 가보면 평안이 임해요. 생명이 바라봐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야?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건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에요. 평안과 생명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신뢰하는 길, 그 길이 내 영이 걷기 원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면요, 딱 분별해내야 돼요. 이 생각의 끝이 과연 무엇인지, 사망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평안과 생명으로 향하는지. 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알 거예요. 사사기에 삼손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막 힘이 진짜 엄청난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을 통해서 그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예요. 삼손은 흔히 생각할 때 힘만 셌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삼손은 힘만 셌던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 문학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요, 삼손이 그의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었던 그 수수께끼 문제를 내죠. 그 문장을 주목해서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혜가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문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번역본을 보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 이 히브리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정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지혜가 정말 이 히브리 언어의 그 문장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삼손은 지혜로운 사람으로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아주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항상 혼자 다녔어요. 항상 혼자 다녔어요. 얼마나 그가 외로웠는지 이방 여인이었던 들릴라가 그를 몇 번이나 속였음을 그가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여서 머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속이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떨쳐내 버리질 못했어요. 예. 결국 그 여인에게 머리를 밀리우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신전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외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삼손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참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실 하나님은요, 항상 삼손을 생각했어요. 항상 그와 함께 했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실은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실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삼손이 이 진리를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지.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호와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참 묵상하며 다윗은 날마다 찬양할 수 있었는데, 삼손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했다면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을 거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를 사로잡는 육신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능력을 주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을지라도 삼손은요, 사실 그의 삶은요, 사망의 생각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될 여인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발견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지게 만들죠. 이것을 들었을 때도요,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고 그들의 옷을 빼다가 그들에게 줬어요. 자, 네가 원한 거 여기 있다. 예. 그냥 화가 나서 했어요. 장인 될 사람이 나중에 찾아갔더니 원래 자기 아내로 주기로 했던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손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둘씩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 횃불을 메어 달아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막 나중에 찾아오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나귀 턱뼈를 가져다가 1000명을 또 죽였어요. 그의 삶을 보면요, 온통 분노와 복수와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요, 그는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에서 증거하는.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반면에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도 사실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잔꾀를 많이 부리고 얼마나 사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디나의 그 강간 사건,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다 이제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동네나 그 마을과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일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참 야곱이 그래도요, 대단한 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막 살았어도 정말 그 순간에 뭘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요. 그래,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동행하셨지. 그 생각을 떠올려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여호와의 그 구원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이게 생명이에요.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임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생각을 붙들면 살 수 있어요. 야곱은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냥 붙들었어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내 환난에 응답하셨던 분, 그래, 나와 동행하셨던 분,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럼 살 수 있지. 그럼 되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요,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의 생각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사망의 생각을 붙들었다면, 어떡하지? 이젠 끝이야. 저들이 우리를 칠 텐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내가 누구와 맹약을 맺어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 그랬으면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옥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옥토에는 자라지 않아요. 그냥 사막과 황량한 들에서 굴러다니는 것이 가시덤불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냥.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정말 풍성하게 부어져서 옥토가 되면요, 우리가 가시덤불이 생기지 않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견딜 수 없어요. 그냥 외로워요. 그러니까 가난 여인을 찾아다니고 그냥 여러 가지 유흥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기도 모자란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기도 모자란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내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 하나 둘씩 생각하면요 정말 은혜가 넘쳐요. 이 사람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에 거하지 않고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피해자고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고 막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화남과 이것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의 세상 생각들이에요. 세상 걱정과 세상 근심과 그냥 육의 생각들,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생각들. 여러분,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들면 됩니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냥 하나님 나타나니까 그냥 그거부터 말해요. 또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 합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가고.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됩니다. 정말 삶이 바뀌어요. 제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제 자신이 그랬어요. 내가 정말 깨달았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눌려 지낼 수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기쁨이 일어나고 날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지금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으면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 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요,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바뀝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생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시험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급하게 되지 않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